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을 맞았습니다. 성도에게 주일은 이 주일로부터 한 주간을 새롭게 시작하는 기간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의 실패들, 낙심들 다 내려놓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손을 더욱더 의지하며 믿음의 경주를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옛잔치는 이미 끝났다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주 전인가요? 저와 여러분이 나눴던 말씀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원과 참 생명,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해서 결국 영혼과 삶이 메마를 수밖에 없다. 또 기쁨을 상실할 수밖에 없음을 가나의 혼인 잔치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비록 우리 안에 내 스스로의 어떤 문제이든지 또 남의 어떤 문제이든지 또 어떤 환경적이든지 태생적이든지 어떤 실패와 한계에 부딪혔을지라도 예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시기만 하면, 또 예수께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기만 하면, 또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기만 하면 세상에 비견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 임하게 된다. 하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그 말씀의 임재만큼이나 그 거룩한 뜻에 참된 순종을 이룰 때에 기쁨의 역사가 즉각적으로 우리 안에 시작되고 완성되어 간다고 약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지난 2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셨습니까? 주님의 거룩한 뜻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참된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까? 그로 인해서 세상이 알 수 없는, 나만이 알 수 있는 정말 놀라운 축복과 기쁨 속에서 나의 삶이 온전히 이루어졌고 또 그 기쁨을 사람들에게 나누는 삶을 사셨습니까? 분명 우리 안에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경주를 이루어서 새로운 기쁨의 자리에 서서 그것을 누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강물처럼 흘려보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죠? 얼굴 표정이 다들 좀 어둡습니다. 아니었나요? 안타깝게 예로 들었던 새해를 앞두고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새롭게 가겠다 했지만 작심삼일처럼 실패의 자리에 여전히 머물고 계시는 분은 혹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주께서 새로운 잔치를 베풀어 주셨지만 여전히 실패의 자리에 떠나지 못하고 있는 또 다른 한계에 붙잡혀서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자신 모습 뿐만 아니라 자신을 탓하거나 또 이웃을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거나 이렇게 탓을 하면서 새로움이라는 것을 마음속에서 주셨는데 그것을 마치 지워버린 듯하게 사셨던 분들은 계시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심각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오늘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 놀랍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받았습니다.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옛자리로 돌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무엇하고 있는가? 절망의 바다에서, 사망의 바다에서 빈 그물질만 열심히 하고, 그렇게 그들의 삶 속에서 또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뒷걸음질 치는,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어떻게 하면 이 문제에서 우리가 노임을 얻고 정말 주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참된 기쁨을 소유하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앞에서 펼쳐준 새로운 기쁨의 장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예수께서 나타내신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루신 그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영적인 바른 원리를 찾고 그와 같은 새로운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다시 넘어진 자로 방치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완전한 기쁨의 자리에 초대하여 주셨고, 실패하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으키셔서 참된 기쁨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께서 나타내신 기적의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첫 번째 예수께서 나타내셨던 기적, 무엇이라고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신 사건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이적,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말하였는데, 표적은 그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되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 표적은 장차 예수께서 이루실 역사에 대해서 사인판과 같이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하였죠. 그런데 이 마지막에 나타내시는 기적도 그의 버금가는 놀라운 기적이자 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우리가 21장을 읽었지만 20장을 먼저 살펴보면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두 번이나 제자들 공동체에 나타나십니다. 찾아오셔서 예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숨을 내어 가라사대 뭐라고요? 평안할지어다. 숨을 내어 가라사대 평안할지어다. 참된 기쁨이, 위로가, 소망이 너에게 임하길 원한다. 찾아오셔서 그 평안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주를 부인하고 도망쳤던 제자들의 믿음 없는 문제들, 부끄러워하는 그런 제자들, 그들을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예수를 죽인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 관리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자기 스승도 죽였는데 수제자, 나머지 제자들을 왜 해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을 꽁꽁 닫고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나게 하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1차적인 평안입니다. 영적인 더 깊은 평안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6장에, 이미 16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너희가 어떤 이유든지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오겠다. 지금처럼 다시 오신 것입니다. 다시 오실 때에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근원적인 영적인 완전한 승리를 이루시고 베푸시는 평안을 예수께서 오셔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그 평안을 두 번이나 거듭 얻었지만 제자들은 주께서 베푸시는 평안과 기쁨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그 자리를 속히 벗어나 버립니다. 그리고 먼 갈릴리로 도망을 쳐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오늘 수제자인 베드로가 이렇게 외칩니다. 뭐라고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귀엽죠?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일종의 자신을 철저히 숨기고자 하는 신분 세탁이 아닐까. 나를 감춰야지 내가 안전할 것 같아서 난 원래 어부야. 또 현실적인 두려움이죠. 예수께서 공급하여 주신 것을 먹고 마시고 살았는데 예수가 없어지니까 불투명해진 미래 때문에 오늘과 내일의 삶, 생계를 위해서 나는 그물질을 해야 돼. 난 그래서 그물을 들어야 해. 이것은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자기에게 익숙한 것, 자기에게 유리한 것, 자기의 옛 직업, 자기의 옛 방식을 다시 꺼내든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셨어요. 그 어떤 기적보다도 놀라운 죄와 사망을 이기시는 부활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한편에서 제자는요 또 다른 부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옛 모습을 부활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열심, 그런 노력은 무엇으로 돌아왔습니까? 완전한 실패로 돌아왔다. 요즘 말로 폭망했습니다. 폭망. 여러분, 자기의 옛 허물, 행적을 철저히 감추었는데 누군가 그걸 알아요. 그걸 발견해내고 너 그렇지라고 지목을 한다면, 혹은 불안과 공허를 떨쳐버리기 위해서 수고로이 새롭게 내가 시작할 거야, 내가 여기서 다시 이렇게 내 힘으로 다시 일으켜 볼 거야 라고 열심히 수고하면서 그물을 던졌지만
빈 그물만 끌어올렸다면 그 순간 여러분 몸과 마음이 축 처져 버렸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큰 낙심과 두려움에 확 사로잡혀서 이제 어떡하지? 전전긍긍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때와 같이 주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는 그 어떤 인생도 우리의 인생의 이런 버거운 문제, 이 절망의 문제, 이 한계에 부딪혀 살 수밖에 없다.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제 아무리 옳다고 여기고 합당하다고 여기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방법을 찾아서 그 일을 위해서 자기의 의를 이루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그 행실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낙심과 실패를 마주할 수밖에 없다. 더 큰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와 근심으로 마칠 잔치가 기쁨의 잔치로 바뀌듯이 오늘 이 빈 그물이 가득 채워지는 기쁨과 충만의 역사가 제자들에게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기대하지 못하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상황에서 정말 반전이 일어났어요. 왜 반전이 일어났는가?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거듭 실패한 자리에 그 한가운데로 치고 들어오셔서 그 자리에 서셔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평안할지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제자들과 이런 대화를 하셨죠. 5절과 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얘들아는요, friends, 친구를 지칭합니다. 친구들이요, 너희에게 그렇게 수고했는데, 그렇게 벗어나려고 했고 감추려고 했고 너의 노력으로 뭔가를 채우려고 했지만 너희들 얻은 게 있니?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어떤 대답을 했죠? 없나이다. No, no, nothing.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때 다시 얘기를 하시죠.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에 던졌더니 어떻게 해요? 물고기가 많아서 이제는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게 되었다. 여러분, 이 기적의 역사를 보면서 무엇이 번뜩 생각이 나십니까? 뭐가 떠올리는 게 있으십니까? 무엇이 떠올립니까?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이와 같은 역사를 나타내신 것이 기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금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내에서 이와 유사한 사건을 본다면 단연 요한복음 2장에서 물이 포도주를 변하게 하신 사건과 같아 보이는 것입니다. 똑같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임하셨고 명하신 말씀에 하인들이 순종했고 메마를 수밖에 없었던 포도주가 풍성한 극상품의 포도주로 변하고 새로운 잔치가, 기쁨의 잔치가 열렸다.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기적의 사건에서도요, 낙심과 절망의 바다에서 그물질을 열심히 했지만 그런 제자들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지만 주님이 찾아오셨다. 임재하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명령하셨다. 그리고 그 말씀에 자기의 뜻과는 상관없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동일한 기쁨의 새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 마치 여러분 데자뷰라는 거 아십니까? 이거 어디서 들어보는 것 같고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게 언제 일어났지?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께서는 거듭해서 이 역사를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반복하는 것은요, 매우 중요한 것을 이야기할 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번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시죠? 내가 너에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반복은요, 매우 중요한 거, 그냥 단순한 강조, 잔소리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하다 얘들아, 이건 꼭 들어야 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 그것을 꼭 붙잡아야 돼라고 하는 그런 중요성을 가지고 하시는 표현들입니다. 그만큼 지금 예수께서 처음에서 했던 그 역사를 마지막에서 동일하게 나타내시는 것은요, 너희들이 정말로 잊지 않아야 되고 나의 참된 뜻 안에 거하면서 그 안에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허락하신 새로운 생명, 부활의 기쁨을 참되게 누리면서 새롭게 창조하신 새 창조의 역사 속에서 거룩한 사명자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반복을 넘어서 그 시작과 끝을 마치 양팔을 벌려서 이 넘어지는 제자들을 푹 안으시면서 그 길로 가면 안 돼, 이 길이야 하고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세워지는 역사와 같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나타내신 이 기적의 역사는요, 처음 베푸신 역사와 같아 보이지만 여기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 샬롬, 자유, 기쁨을 누리게 하려 함이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서 첫 번째 기적의 역사는 장차 예수께서 이루실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지금 마지막에 이 기적의 역사는 이미 성취된 기쁨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의 삶 속에 임하였고 너희의 삶 속에서 출발하고 있고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옛잔치 이미 끝났어, 새잔치 시작된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기쁨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거룩한 역사, 죄와 사망을 다 이기시는 그 역사 속에서 새롭게 되고 맑게 씻기고 정결케 된 백성으로서 이제 온전히 거룩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옛 성품, 옛 가치, 옛 자랑, 옛 만족의 자리에 너희들은 돌아갈 수가 없어. 옛 잔치가 끝나는데 빈 잔치 가봐야 뭐 하겠냐, 아무것도 없어, 갈 수도 없어, 가서도 안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와 같이 행하십니다. 예수께서 물고기를 잡도록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잡았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큰 물고기가 많았다고 합니까? 몇 마리라고요? 모나미 153 153마리 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의 손에서 얻은 물고기로 그들의 상을 차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신 것 같이 거룩한 새로운 양식을 준비하셔서 친히 그것을 나눠주시면서 같이 식탁 교제를 하자. 이것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하늘의 양식, 성만찬 때 자신의 삶을 내어주시는 그 양식과 같은 새로운 양식을 나눠주시면서 너희의 손으로 시작되는 것이 이제 아니야. 너희가 잡았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것으로 시작할 거야. 그래서 옛 생활, 옛 사고, 옛날 했을 때 좀 먹혀들은 어떤 방식들, 그것들로 인해서 되새김질하는 삶이 아니라 주께서 새롭게 펼치신 새로운 잔치와 하늘의 기쁨의 양식을 섭취하고 힘을 얻어서 거룩한 새 삶을 살아가야 한다. 주님께서 그 새로운 잔치상을 펼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쁨의 새로운 이 잔치상을 받은 제자들과 오늘날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옛 잔치를 멈추는 것입니다. 옛 잔치를 멈춰라. 그리고 새로운 베푼 그 은혜의 잔치의 상에 그 자리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라.
우리가 주의 새롭게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주께서 성취하신 구원의 역사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하늘의 기쁨을 맛본 사람은요, 더 이상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뺏기거나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 울거나 작은 것에 웃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데리고 마켓에 가보세요. 사탕 조그만 거 하나 사줄 때 애가 그것이 다 좋은 것처럼 막 어우 아빠 땡큐 막 그러면서 난리를 칩니다. 근데 그 옆에 이따만한 부채 같은 사탕 하나 보고 그거 주면요, 받았던 옛날 그 쬐끄만 사탕을 다 버립니다. 이건 쓸모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의 참된 기쁨을 본 사람은요, 세상의 그 것들에 연연해 하지 않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요, 하늘의 기쁨이 있는데요. 그런데 하늘의 참된 기쁨을 맛보지 못한 사람, 그 뜻을 제대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 땅의 것들에 계속해서 마음을 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마음을 뺏겨버립니다. 문제 앞에서 뒷걸음질 쳐버립니다. 진리 아닌 자기의 생각과 벌어진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거기에 전전긍긍하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어떤 말에 확확 넘어집니다. 휩쓸려 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생각이 더 옳다고 고집합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이 맞았기 때문에, 하늘의 방식을 모르기 때문에 내 방식이 계속해서 맞는 거예요. 남편도 틀리고 아내도 틀리고 내 자식도 틀리고 이웃도 틀리고 다 틀린 거예요. 나만 옳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 혼자 살아오면서 내 방식이 다 맞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조정하면 이거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산다는 것입니다. 고집한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나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그걸 꺼내 드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오래전에 주님을 따를 때 배와 그물을 다 버린 듯 했지만, 여러분, 여전히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에, 저 밑바닥 어디에 숨겨뒀기 때문에 이 문제가 드러날 때 그것을 꺼내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름이 베드로입니다. 배를 계속 들고 쫓아다녔던 것 같아요. 베드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거 안 들키려고 하니까 더 힘든 거예요. 나는 주님을 정말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미친 거 아니에요? 아주 그냥 가면을 쓰고 난리 버거지를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어딘가에 계속해서 옛잔치를 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누가복음 14장에 왕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비유의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4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이 잔치를 열어놓고 종들을 보내서 많은 사람들을 다 초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반응이 어떻다고요? 오셔서 왕의 잔치에 참여하소서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일치하게 사양을 합니다. 한 사람은 나 밭을 샀어요. 어제 땅을 좀 샀고 건물 샀는데요, 가서 좀 리모델링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거기 뭐 파이프가 문제예요. 지금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나 지금 여기 좀 중요한데 이거 끝나고 하겠습니다. 소 샀거든요. 새 차 샀어요. 이거 한번 좀 달려봐 줘야 돼요. 주일날 프리웨이 사람들 없을 때 한번 쫙 밟아줘야지 길이 잘 들어요. 저 장가 들었거든요. 나 신혼여행 가야 됩니다. 여기서 나보러 이게 잔치에 참여라는 게 말이 됩니까? 나는 양해가 아니라 마지막 장가 간 사람은요, 그냥 나는 못 가겠다, 그걸로 끝을 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무엇이 앞서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숨겨놓았던, 감춰두었던 옛 잔치를 꺼내들고 이것을 가장 앞자리에 두는 거야. 나는 죽을지라도 이게 더 오라. 마치 요나 선지자처럼 이게 더 오라. 이걸 놓치면 나는 죽을 것 같아. 그렇게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옛 잔치를 포기하지 않고 어떤 순간에든지 옛 잔치를 꺼내들고 그것을 합리화하려 하는 사람들에게 마주하는 결과는 어떻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경고하고 있습니까? 이 왕의 잔치 비유에서 마지막에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4절의 말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 그 누구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끝까지 주의 진리와 이루신 새 역사 앞에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식을 더 고집한다는 것은 참 만족에 이를 수 없다. 점점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고 거룩한 새 역사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며 그것이 곧 주를 금신케 하는 일이고 주를 대적하는 일이 된다. 나의 은혜의 그 회중에 들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결단하고 힘쓸 바는 무엇입니까? 옛잔치를 종식시키는 겁니다. 옛잔치를 버리는 것입니다. 가면을 벗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네 잔치 끝내고 내가 차려놓은 새로운 식탁에 참여하라.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크게 꾸중 들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날 부모님 얼굴 볼 낯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요, 어머니가 어떻게 하시죠? 아침에 그렇게 일찍 일어나셔서 상을 차려주시고 문을 두드리시면서 예, 그래도 나와서 밥 먹어. 밥 먹어야지. 주님께서 그거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잔치 내려놓고 내가 지금 다시 시작할게. 새 잔치, 새로운 식탁에서 다시 시작하자. 그 주께서 차려주신 새로운 식탁, 새롭게 하시는 잔치에 감사하고 순종으로 나가야 합니다. 주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에 순종으로 나가는 자만이 그 충만한 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 옛잔치를 포기했다. 자기의 몰입에서 벗어나고 주의 명령과 우리에게 새롭게 하신 그 길로 우리가 힘써서 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나에게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몰입하고 주님께 나에게 주신 고유한 그런 사명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기적의 사건 이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뭐라고 물으셨다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으셨어요? 3-3번. 한국 문화를 잘 아시는 것 같아요. 3번. 그때 3번에 베드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실패했던 그 질문에 실패했고 과거에 자기가 부인했던 그 3번에 대한 올바른 믿음의 대답을 얻기 위해서 이런 대화를 하셨다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런 차원의 대화가 아닌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화는요, 베드로가 여전히 자기에게 몰입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자기에게 몰입하여 있는 이 잘못된 생각과 신앙과 태도를 변화시키시고 치유하여 주시기 위해서 더 깊은 대화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물으실 때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질문은 이렇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물으셨다는 거예요. 이 질문은 어떤 거를 염두에 두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베드로가 이것들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더 마음을 빼앗기고 있고 여기에 더 몰입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너 나 정말 사랑해? 라고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베드로가요, 그렇게 대화한 다음에 나타난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예수님 정말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다 주님 더 주님 사랑해요. 마치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그 전에 가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처럼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그의 반응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래? 나를 따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보편적인 사람은 이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다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따라가지는 않고 즉각적으로 예수님께 되묻습니다. 지금 따라가야 되는 타임인데 잠깐만 예수님, 근데요 예수님 하면서 21장 21절에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인도하는 것에
집중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상황, 아니 자기에게 몰입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수제자 베드로에게 있어서 늘 주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듯한 그 요한이 꼴보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눈에 가시가 같았던 것 같습니다. 신경이 쓰였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자기에게 몰입하고 자기만을 옳게 여기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자기에게 과도하게 몰입하고 자기 생각만 옳은 것처럼 하고 자기의 입장, 자기의 방식만 고수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했죠?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 끝끝내 베드로가 교만하고 있어요. 잠언 16장 18절의 말씀, 그래서 교만을 경고할 때 이 말씀을 주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망하는 가장 앞길에 서 있는 것이 교만이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교만은요, 교만을 품은 사람만 상처받고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무서운 건요, 교만한 사람 곁에는요, 그 사람의 영향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연약한 사람도 속절없이 무너뜨리는 영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교만한 거예요. 자기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복선을 깔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방식을 앞세웁니다. 그랬는데 자기만 무너진 게 아니라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절망 속에 지금 빠져가는 자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사도로 부르신 주님의 그 뜻에도 이미 동떨어진 삶을 사는데, 지금 자기에게 제일 가까운 형제와 같은 그 제자를 자기와 함께 절망의 구덩이로 지금 같이 끌고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거룩한 사도, 생명의 사도가 아니라 죽음의 사도로서 지금 행하고 있다. 여러분, 베드로야 어부 출신이니까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 이해할 수가 있는데, 다른 제자는요 어부 출신도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부가 되겠다는 거예요. 덩다리를 만드는 거예요. 덩다리. 무지하고 교만한 자신을 따라다니는 덩다리, 아무 생각 없이 쫓아다니는 덩다리를 만들겠다. 주님께서 부르신, 또 주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끝까지 자기에게 몰입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 몰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기에게 몰입이 될 때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끝까지 자기를 부인한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이런 교만한 악한 마음, 나의 중심의 이 생각들, 이 사고방식들, 생활 패턴들을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 안에, 주님의 거룩한 뜻 안에 몰입하고 그의 뜻 안에 거하면서 부르심에 합당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지막이 희망차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늪으로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지만, 여러분, 마지막은 주님의 역사는 해피엔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무너지고 실패하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주께서 어떻게 대해 주시는가? 22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21장 22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다고요? 야, 베드로야, 너와 그 사람이 무슨 관계냐? 너 그 사람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냐? 책망의 말씀처럼 느끼시죠? 그것이 아니라 그를 향한 나의 생각과 나의 사랑은 분명하다. 너를 향한 나의 사랑도, 내가 너를 향한 계획도 분명하다. 이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 사람에게 관계하는 게 아니라 나와 관계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고 계신다. 너희 모두 이미 내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이다. 내 십자가의 구원과 내 부활의 그 영광 속에 너희들은 이미 참여한 자들이다.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겠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살아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이제 옛 가치나 옛 감정이나 옛 생각이나 옛 습관이나 옛 패턴, 방법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너에게 몰두하는 삶이 아니라 그에게 얘기하셨죠. 내 양을 먹이라. 너의 것이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오직 주의 사랑 안에 거하고 내가 내게 부여한 거룩한 사명에 더 집중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 길로 달려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때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의 어리석고 실패하는 그런 모습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세히 살피시고 위로하시고 그 권능의 손을 붙잡으시고 바른 길로 계속해서 인도해 가신다.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우리는 실패의 자리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오히려 주님을 갈망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나의 오름이 더 드러날 때 주님의 완전하심이 더 내 안에 임하게 하옵시고 그 앞에 내가 꿇어 엎드리게 하옵소서. 그 주님의 길로 나아가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에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셨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순종으로 뒤따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실패의 자리에서 더욱더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갈망하는, 또 순종으로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주님의 마지막 기적의 사건은 가나의 혼인잔치, 그 첫 기적의 사건과 하나의 짝을 이룹니다. 두 사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말씀의 순종으로 인하여서 절망이 기쁨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놓였을지라도 주의 임재하심을 먼저 구하고 주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시는 그 바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실패해서 다시 일어나서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누리고 그 평안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자로, 사명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는 더욱더 힘써야 하는 것, 우리 자신이 주인된 잔치, 옛 잔치, 옛 가치, 자랑, 욕심, 방식을 종식시켜야 할 줄 믿습니다. 몸소 자기를 희생하여서 하늘의 잔치상을 펼쳐주시고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더 사랑하고 감사하며 겸손한 주의 뜻에 더 순종으로 살아가는 그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이뤄가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참 믿음의 삶을 이루고 헌신을 이룰 때 주께서 우리에게 정말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참된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 잔치는 이미 끝났습니다. 옛 잔치는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우리 안의 새 잔치는 주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앞에 상을 차려주시고 그 상에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고 와서 밥 먹자, 거룩한 교제를 이루자, 거룩한 사명자로 일어서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또한 나를 따라오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 너는 그들과 상관하지 말아라. 나와 상관하자.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어떤 절망의 순간에, 실패의 순간에, 두려움의 순간에, 믿음의 초점이 흔들리는 순간에 그 주님의 음성 떠올리며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삶을 통해서 세상을 기쁘시게 하는 기쁨의 성읍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타코마 중앙장로교회 온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